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자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자죠.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잠자는데 사람이 쓴다고 그럽니다.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답니다. 뭐 테스트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죽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에 고문했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고문 많이 할걸요. 그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잠을 안 재우면 한 5박 6일 잠을 안 자면 웬만하면 다 그냥 두 손 들고 항복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근데 왜 잠을 자야 될까 사람이? 자, 이 질문을 갖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하는가? 동물은 왜 잠을 자는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회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답니다. 잠을 자야만,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잔다는 것이, 잠이 든다는 것은 의식이 탁 꺼지는 거잖아요. 의식이 딱 차단이 돼야 그때부터 몸이 회복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왜 꼭 의식이 차단돼야 될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고 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 뭐 비근한 예로 중력만 해도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힘이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니까. 중력이라는 게 뭡니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이 힘을 갖고 있을까? 가져야 될까? 그건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 한답니다. 신기하죠? 물론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칙적으로는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몸무게가 질량이 적게 나가니까 그 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근데 이제 무게가 커지고 부피가 커질수록 그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진짜로.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하면 세상에 교회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가봤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 어느 교회나 가면 기도하라 그러고요. 모든 목회자 만나보면 다 기도하라 그럽니다. 뭐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신학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교단마다 신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뭐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교단 그런 거 따르지 마세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사소한.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는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죠.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는 왜 기도해야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판명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답은 가능해요. 모든 그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답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처럼 기도도 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기도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건 어떤 목회자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자꾸 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죠. 일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수님께도 기도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모범을 보이려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모범을 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본문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자,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핵심은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재밌죠. 그냥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써서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몇 안 돼. 조금 구합니다. 구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경험이잖아요. 기도했어 조금 몇 달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없어. 뭐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에이 집어쳐 이렇게 되죠. 또 찾습니다. 몇 번 찾아요. 찾다가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이것도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실망해서 더 이상 찾지 않아. 또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몇 번 두드려 봐요. 두드리는데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죠. 에잇 안 열리네. 그러면서 또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구하다가 말고 몇 번 찾다가 말고 몇 번 두드리다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인내로 은근과 끈기로 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이렇게 기도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우리 늘 그게 궁금해. 주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에 관한 신앙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설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네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셔서 15년 연장됐다고 가르쳐 줘라. 예수의 응답이에요. 기분 좋았겠죠. 자, 근데 예수의 응답만 있느냐? 노의 응답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죠.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왜 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모세가 떼를 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그 땅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안 돼. 그것도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라는 응답이죠. 아브라함이 좋은 예인데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손을 준다 그랬거든. 아들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속히 저에게 자손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예스로 응답을 하시지도 않고 노로 응답하시지도 않았어요. 대신 침묵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침묵이라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기다려라, 그런 의미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하면 보통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예요. 다 여러분 들어본 얘기입니다. 뭐 신앙생활 좀 하면 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맹점인데 맹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은요, 몇 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평생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기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뭐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온 식구가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평생 기도하는 거지. 나중에는 뭐 집사로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응답을 하셔야 돼. 어떻게? yes, no, 기다림. 이렇게 이제 셋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예스로 응답하시면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되는 겁니다. 노로 응답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럽긴 하죠. 모세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아마 모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건 뭐 거의 처음, 그러니까 80에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120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웬만하면 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간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상심이 되죠. 굉장히 상심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거는.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받아들였고 지금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 하는 건 더 쉬워요. 뭐 안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시겠다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뭐 5년 10년까지가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착한 아들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해야지.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런다 그래서 약 하고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또 어떻게 더 기다려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나쁜 아들 딸이고, 우리는 착하니까 주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셔도 상심은 되지만 내 아버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야 뭐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기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칼로 무를 자르는 것처럼 분명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 그 인생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스라는 건지 노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솔직히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때로는 속도 터져.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았죠? 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응?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게 맞아? 이게 뭐 사실 저도 새벽에 하는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맨날 새로운 기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기도를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게 무슨 주문도 아니고 뭐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간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식구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 굉장히 뜨끔하죠.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뜨끔하지. 뜨끔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잠을 왜 자야만 할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자는 겁니다. 그냥 자야 돼. 살고 싶으면 자야지. 예.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잠 자야 치매가 안 걸린다네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야 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밤에도 주무시고 낮에도 좀 시간 나면 의자에 앉아서 좀 주무시고 그러세요. 네, 자야지.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냥 의뢰 그냥 하는 거예요. 의뢰. 이 의미, 가치 이런 걸 묻지 말고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성도는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스, 노,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제가 약속은 못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 경험이 있잖아요. 모태신앙, 거의 모태신앙으로.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 제가 물어봤더니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간 제가 1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셨으니까 뭐 거의 모태신앙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55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낸, 아니면 찾아진, 주어진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응답이 예스, 노, 기다려라 뭐 이런 거라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 그게 중요하지,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반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그럼 지금도 있죠. 간절함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간절했던 거 지금도 제가 간절할까요? 간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이해는 돼요. 그 당시 상황과 정황, 나이 뭐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때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들에게 중요한 건 뭐 구슬, 딱지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그 딱지치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구슬치기에 목숨을 걸어.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딱지를 한 10kg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짜증나. 쓰레기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구슬도 마찬가지고, 야, 지금이 조선시대냐? 조선시대에 구슬은 귀했겠지. 가져와야 쓰레기야.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느 날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학을 보낼 때 서울에 유학을 보낼 때는 신학대학 가라고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신학대학 간다고 했으니까 좋으셨을 수도 있지만,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걸려. 아버지는 정말 원치 않으셨거든요. 저마저도 신학대학에 가는 거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명문대학 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 자,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물론 뭐 제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뭐 나쁠 일은 없어요. 그게 무슨 뭐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왜 나쁩니까? 자, 근데 그게 제 인생을 결정할 문제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민류대학을 안 나와서 사역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아요. 기도응답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3인데 기도응답이 그 3가지로만 온다는 그런 어떤 정답, 이래야만 한다는 사고를 갖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지금 뭐 적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우리 아들 신학대학 간다 했을 때 그렇게 안 좋아했을까? 화를 냈을까? 저한테 화를 내신 건 아니지만 화를 내신 건 사실이거든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오히려 잘 됐는데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그 이상으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응답을 받기를 바래.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기도 여러분 신청하세요. 제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전교인 그냥 저 카톡에다 다 올려놓고 이게 우리 IPL에서 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크 막 이래야 되는데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냐?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돼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너한테 그게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기다려도 아니에요. 다른 걸 주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지수는 권사야, 막내 아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비슷한 대학 보내줄게. 서울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그게 네 아들한테 제일 좋다.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건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뭘 믿어야 해?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기다려라, 이걸 넘어서는 최고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다시 13절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시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이런 선물을 주시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또 하다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또 그때 또 나누게 될 것이고, 간단하게 뭐 제 얘기 조금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2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작년에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어쨌거나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은 1, 2학년 시절은 제게 암흑기였습니다. 일단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자존감이 바닥. 이 자존감은 중요한 거거든요. 자존감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자신이 없고 뭘 해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뭐 자존감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 당시 저에게 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될까? 결정할 날이 다가오잖아요. 결정할 날이 다가와. 나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될지 다가오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합니까? 저는 이게 암담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또 다들 그러니까 사실 뭐 다 비슷하거든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반 애들 대부분 다 그렇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아이들이 저희가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뭐 강남으로 유학을 보냈겠습니까? 예, 저희 동네가 신당동이었는데 저쪽 이제 금호동으로 가면 지금은 금호동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는데 금호동 이제 그쪽에 판자촌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벌이가 나은 사람이 좀 내려와서 사는 곳이 신당 5동 저희 동네였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도 성동고등학교였는데 그 근처 애들이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이제 그 뭐라 그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점 만점에 한 180점 맞으면은 90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공부를 썩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뭐 가정 환경도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대학에 몇 명 못 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 머리도 괜찮은 아이들이 이게 뭐 환경이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지고 저 강남에서 온 선생님들이 막 한탄을 해요. 와, 내가 다니다 뭐 이런 학교는 막 처음 봤다. 무기력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무기력증에 쫙 빠져 있었구나. 난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런 것들. 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뭐 네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래. 근데 또 꼴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게 막연하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참 감사하죠.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제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로만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다. 뭐 어느 대학을 가든 뭐 또 뭘 전공을 해가지고 뭘 먹고 살든 대략적으로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걸 딱 바라보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더 바랄 것 없이 감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한 주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를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뜬금없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무슨 생각이냐 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는 게 이런 건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성령 받으라 막 이런 복음서가도 많이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성령을 받는 게 이런 건가? 딱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죠. 굉장히 엉뚱하죠. 저는 진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저라는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쌀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쌀포대를 풀읍니까? 뭐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원래는 실을 탁 하면 탁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 느낌 좋죠. 네, 탁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풀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데나 자꾸 해봐요.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한 군데 뜯어가지고 하면요 더 이게 좀매져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잡고 하나를 탁 들어서 툭 하면 이제 쫙 풀리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오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분이 주인 되셔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무슨 뭐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이런 것들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안 와? 그래, 이제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하지, 속 터지지.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받는 것이 이런 건가 보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저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고 또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도 오셨구나, 이런 확신이 될 때까지 예수님 말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인생 역전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 곡의 의미를 깨닫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이루셨습니다. 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고백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배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가르침을 우리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